샬롬. 5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예배하고 또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열왕기 역대상 10장부터 13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교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1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로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늘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5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왜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더니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후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롬 사람 아스마엘과 사할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기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렛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알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고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12장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들어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밧네라. 이 가짜선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손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이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울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와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세수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그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243장 저요단강 건너편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43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가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땅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번 주는 천국에 대한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찬송 부르면서 한 주간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을 이루시고 천국을 맛보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왕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초대 왕은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은 다윗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많은 연단을 받았고 힘든 세월을 통해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여부스 족속에 사는 이 시온을 점령을 하고 수도 예루살렘을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또 수도가 건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이 꿈꾸는 것은 본인이 실제 왕이 아니라 본인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신분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건설하고 또 다윗 성을 짓고 거기에 또 좋은 처소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중앙에 딱 모시게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세워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참 신실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는 택함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눈에 합당했고 내가 그를 통해서 왕의 모습을 봤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귀히 여기셨어요.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겼고 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자 했던 이 마음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다윗이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는 실수를 했어요.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의논을 했어요. 지휘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공포하고 백성들과 다 함께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아직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우사가 그것을 끌고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소로 하여금 날뛰게 만들고 그 새수레 위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붙들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을 보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놓고 자기는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의논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의논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제사장이 몫이고, 또 그것을 실제로 어깨로 메어서 옮기는 일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상의해서 또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과 의논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못되어졌죠. 그리고 어깨로 메어야 될 걸 새수레에다가, 얼마나 세상에서 보기 좋습니까? 한 번도 매지 않은 새수레 탁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는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어깨에 메는 일이었어요. 자,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일인데, 이 다윗은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다웠는데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실행해 나가는 방법 속에서 커다랗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휘관들과 의논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을 옮기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오벳에돔의 집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므로 그 집이 막 징계를 받고 막 화가 임하고 그러면 거기에 계속 두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 집에 또 그 지방과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더하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개월 동안 복을 주셨고, 이후에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 그러한 가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결국 다윗은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의논하게 되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고, 이것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춤을 추면서 기뻐하다가 그의 아내 미갈에게 업신여김 당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소원했던 일이고 기뻐했던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중심, 마음을 빼앗는 것도 사탄의 방법이지만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중심을 굳게 잡았으면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 지키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고 또 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사업하고 직장생활, 자녀 교육,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친히 세워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또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같아야 되는 것을 오늘 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중심,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너무나 소중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사명과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사 중심과 행함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모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며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도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심을 지키며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모든 마음의 소원들 위해 바라는 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나라와 또 우리의 가정과 마음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